최근에 아마 여러분 그 롯데가의 이제 비극을 보셨을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제끼리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고소 고발하면서 이제 서로가 넘지 못할 그런 강을 이제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건 형제가 아니고 뭐예요? 왼수입니다. 철천지 왼수가 된 겁니다. 뭐 이거는 롯데만이 아니죠. 삼성도 그랬고 두산도 그랬고 많은 재벌들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끼리 이제 고소고발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행동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고소고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 사회는 이제 헬라 사회였습니다. 헬라 사회란 뭐냐면 모든 관계의 문제를 이제 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헬라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이제 작은 이제 문제가 생겨도 다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가렸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가보시면은 별의별 게 다 고소권입니다. 순전 다 고소, 고발, 그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성도 간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문제를 이제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의 해답은 뭐였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사도 바울의 해답은 뭐냐 하면은 성도 간의 그 법정 문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바울의 얘기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천에 있을 때 제가 그 한 교회를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법적인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이겼냐면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법적으로 이기면 뭐합니까? 교인들 다 떠났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겨가지고 자존심이 쓰면 뭐합니까? 교인들은 다 없어졌는데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은 뭐 고소고발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보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일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려 하여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핵심은 뭐냐 하면 차라리 당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당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당하라.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차라리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의 해답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라.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다가 보면은 나에게 굉장한 아픔과 또 이렇게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설사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하겠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그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소고발이 시작됐잖아요. 한 번 고소고발이 시작되자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 서로 고소고발해요. 얼마 전에도 감독회장님 어렵게 뽑아놨더니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결국에는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의로운 일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단의 용어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사단의 용어입니다. 누가 옳은지 한번 재보자고.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게 뭐죠? 선악과. 결국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상대의 잘못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선악을 가리겠다,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시험이 옵니다. 누가 옳으냐? 거기서부터. 내가 당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저 사람이 틀렸다,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해답은 뭐냐면 차라리 당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속으라는 겁니다. 차라리 맞으라는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옆에 분한테는 인사해 보시죠. 제 가족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형제셨군요.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자매셨군요. 고린도서 6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뭐라고요?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데의 비극이 뭡니까? 형제가 더 이상 형제가 아니잖아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두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인데 일단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결국 그 옳고 그름도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감옥에 쳐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몸된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당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속아라. 그것이 바울의 해답이에요. 왜 차라리 당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법적으로 서로 고소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하고 딱 고발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목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한테 고소 고발하실 거면은 저는 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옷 다 벗고서 차라리 제가 거지가 되는 게 낫죠. 여러분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당하는 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왜 당하라고 얘기하시냐, 왜 고소고발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성도가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을 판단한답니다. 또 3절 우리가 성도가 누구를 판단해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성도는 천사도 심판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심판권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 달라. 벌써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옛날에 30대 초반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식벌 되는, 손잡벌 되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오르냐 하면서 모든 권위를 거기다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 젊은 판사가 뭘 성경을 알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판사가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핵심은.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은 이 가슴을 치러 오르신 거예요. 가슴을 치러 오르신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성도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없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 사건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만 생겼다면 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소고발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판사가 야,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는 가지 않는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저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저렇게 으르렁대고 싸우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배울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차라리 당하라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선교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고린도가 이게 헬라 문화, 바로 법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고발을 하면은 두 명의 배심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쪽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재심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0명의 배심원을 세웁니다. 근데 또 졌어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400명의 배심원을 세운대요. 그래서 그렇게도 안 되면은 1000명을 세운답니다. 1000명 앞에서 이제 그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 60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2명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4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6000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린도 사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로 시작된 게 세상에 쫙 퍼진 거예요. 세상에 고린도 교회는 저런 교회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실 이기나 지나 다 패배자입니다. 이기는 사람도 패배자고 지는 사람도 패배자예요. 다 루저입니다. 사실은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둘 다 진 겁니다. 왜? 선교의 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고발해야 돼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고소고발하니까 이게 문제만 생기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두고 보자고 내가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거기서 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당하고 내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교회는 살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형제 아니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우리 일신교회에 뭐 이런저런 여지껏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교회는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도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고소고발을 할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호사 뭐 먹고 사냐고요?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고백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 가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선악과 시시비 가려가지고 결국 내 자존심 세운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